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했던 한 인생이 기적적으로 다시 걷게 되는 사건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걷지 못하던 자를 다시 일으킨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걷지 못하던 자를 다시 일으킨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에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죄로 인해 멀어지고 단절돼 버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서 말씀을 뒤이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행적과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이 복음서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 이야기와 능력과 생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따르는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이 여전히 계속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른다는 것은 앞서 선포한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랑과 권세를 더 이상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안에 참된 능력이 있고 참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갔던 사도들의 몇몇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이 기적을 보게 된 수많은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몰려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무엇라 외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은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오늘 걷지 못하던 이를 일으킨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기적을 일으켰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지 못하던 인생을,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난 이 기적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제가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제 원서 접수 기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들을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비해야 될 여러 서류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교회 주보가 있었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왜 교회 주보를 제출해야 했을까요? 알고 보니 교회 주보 내에 이제 사역자로서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이 사람이 정말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이제 그 주보를 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주보를 모아서 찾아보게 되었죠. 뒤적거리다 보니 한 면에 정말로 이제 섬기는 이들이라는 코너가 있었고 제 이름이 작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교회에 적혀 있는, 정말 작게 적혀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주보에 적혀 있는 제 이름 석자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와, 교회 주보에 내 이름 석자가 걸려 있으니 내 인생은 성공했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이름을 자랑했던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모임에 갔는데 한 서류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 이름이 이제 뒤로 밀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류상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서류를 보는데 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제 이름 석자가 뒤로 조금 밀렸다고 너무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지나가며 저는 정말 지독하게 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제가 무엇 때문에 사역자가 되었고 무엇을 힘입어 사역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안에 담긴 능력과 생명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 저의 이름을 자랑하기 바쁜 제 모습을 이 말씀과 대조해서 보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시리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자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정말로 능력이 있고 정말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모욕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옥에 잡아 가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은 시작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들은 더한 핍박, 더한 박해, 더한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며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두고 오늘도 붙잡고 있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고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고난보다는 우리는 축복을 기대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41절의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된 고난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모욕, 박해를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난을 당한 후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앞에서 기뻐하며 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전부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붙들고 있는 예수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 안에는 고난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의지하고 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전부라고 고백한다면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고난도, 그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더 자랑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방금 읽은 우리가 말씀처럼 원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하기 힘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빛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울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소개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자체를 박해하고 예수의 이름 자체를 미워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 자체를 박해하고 미워했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바울을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바울을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박해하고 예수의 이름을 미워했던 이 바울을 그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그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나눈 말씀처럼 바울 역시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후로 정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의 전체 인생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에 자신의 온 삶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로 신비롭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분의 이름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은혜로 부르셔서 그분의 이름만 자랑하도록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예수의 이름을 오늘 내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주 친한 동역자 전도사님과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군대 이야기였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가장 재밌어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군대 얘기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 군생활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은 군생활을 할 때 매월마다 한 가지 소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포는 교회에서 보내주는 바이블타임, 저희가 읽고 있는 것이죠. 바이블타임 성경 읽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그 소포를 받을 때마다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계속 말해도 정말 저희 교회가 대장하죠. 계속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전도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부터 소포가 오면 어느 날부터는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찢어가지고 버렸다고 합니다. 올 때마다 읽지도 않고 찢어서 버렸던 것이죠. 너무하죠. 그런데 그렇게 바이블타임 책을 펼쳐 보지도 않고 올 때마다 찢어서 버렸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초등부 전도사님으로 사역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전도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그리고 저도 예수님의 이름과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박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그분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전혀 자격도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축복만을 바랬던 삶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할 지언정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나는 전혀 상관없다 생각했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만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축복뿐만 아니라 고난도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모든 한밭지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